오늘은 6월절이 내일부터로 이제 우리 음, 양력으로는 내일부터가 돼요.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가 이제 에레브 패사흐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됩니다. 자, 왜 이 날이 중요할까요? 그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이거 다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언제 죽으셨어요? 예? 6월절에 죽으셨어요? 아니면 6월절 다음 날에 죽으셨어요? 아니면 6월절 다다음 날에 죽으셨어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식 테스트.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이다, 아니다. OX 퀴즈입니다. 지금 맞다. 6월절이 맞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6월절 맞다. 자, 내리시고 6월절 다음 날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 이게 왜 우리가 아리송하냐면요.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는 그러면은 이게 전날에 식사를 하셨으니까 6월절 다음 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인셋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에레브 바로 전날 있잖아요. 전날에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해요. 근데 양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양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먼저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장자들은. 왜요? 장자들은 다음 날에 뭐 해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장자들은.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자들은 전날에 먼저 식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표로 봤을 때도 저녁부터가 그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밤이면은 전날이에요? 아니면 오늘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가 한 날로 이어지는데 우리 태양력을 쓰고 있는 우리 일반 현대 사람들은 어젯밤이라고 그러지 오늘밤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성경적인 타임라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젯밤, 내일,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4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틀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때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인셋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확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지만 읽는 분들이 이상해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너희들이 분을 내고 친구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물을 드릴 때 언제까지 이 화를 품지 말라? 저녁까지. 그리고 뭔가 부정한 걸 만졌어. 언제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요? 저녁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냥 하나님도 그때까지만인 거예요. 얼마나 큰 자비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물의 사체를 딱 만졌어요. 레위기에서 나오죠. 사체를 만진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졌으니까는 난 부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딱 그날까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날의 수고가 족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뭐 하나 잘못 만졌다가 영원히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절 이 세이더, 패삭 세이더인데 패서버 세이더를 먹으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왜냐면요, 6월절은 구속의 역사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나눌 것인데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들 겁먹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조금 해놓고 저녁 때는 조금만 하려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다 하고 있어요. 그 괜찮죠? 예. 그래도 앞에 하는 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만큼 하고 우리 오늘 또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말에 할애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를 통해서 나온 오늘의 말씀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유월절의 회복은 열방,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열방이. 왜냐면요, 우리 현대 기독교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키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근데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도 안 지키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눠주고 좋은 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대체해서 지난달에 우리 현대 교회들이 무엇을 지켰죠? 부활절. 예, 한국말이 너무 이뻐요. 부활절. 그렇죠. 근데 영어로 하면 무슨 날이에요? 예, 이스터예요. 이스터. 이스터가 레저렉션 데이가 아니라 이스터잖아요. 이름이. 예, 그러니까 부활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터는 이스티라는 봄의 귀신, 여자 귀신이 있거든요. 그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오리지널티, 원래 기원을 알게 된다면은 참 무서운 날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이방 종교하고 섞으면서 교회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하니까는 유대인들을 그 교회, 우리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 가운데서 밀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스터라는 날이 들어오면서 뭐가 빛을 발할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 봄의 절기들을 싸그리 커튼으로 확 가려버립니다. 아쉽죠? 근데 이 세 가지 절기, 봄의 절기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계속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식 할 때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큰 핵심적인 기둥 같은 부분을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쉽죠? 이걸 왜 몰랐을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부활절, 무교절은 생각도 안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무교절이 뭐다라고 몇 가지 한 두 센텐스 정도로 설명을 해보실 수 있으신 분? 많이 없어요. 왜냐면요, 무교절을 지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교절 지켜보셨어요? 오양환 집사님? 무교절을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무교절을 모르니까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정말 근데 무교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무교병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무교병. 예. 무교병은 뭐가 안 들어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있으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막 부드럽고 닭살처럼 샥샥 찢어지고 달콤한 그 빵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거기 없는 거예요. 예. 그 누룩이 없으니까, 이스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납작한 맛대가리 없는 소금이라도 찍어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먹을 만한 왠지 그런 크래커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메조트라는 마자라는 그 무교병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은 동그란 모습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네모나게 멋있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해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 저기 미드 이스트는 가면은 터키도 그렇고 이렇게 화덕에다가 이렇게 철퍽철퍽 붙여가지고 빵을 굽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납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 수 있냐면은 경건한 남자들만 만들어요. 경건한 남자들. 여자들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남자들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축복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랍비나 어떤 이 종교적인 이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행실과 이 삶이 거룩한 사람만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가서 어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맛자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면은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그렇게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그 기간을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룩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누룩을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누룩을.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는 다 이 효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요즘에도 이제 뭐 요구르트에 먹는다, 빵에 먹는다, 천연 효모 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먹으시는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그 포도주 있죠. 포도주도 뭐가 들어가요? 발효가 되죠. 발효가 되니까는 이게 효모 같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셨던 포도주는 포도주일까, 포도주스일까? 주스예요, 주예요? 주? 주스?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박사님들이 싸우세요. 멱살은 안 잡으시는데 싸우세요. 포도주스일 것이다. 포도주일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무교병을 보면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이 효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포도주스를 마셨던 것으로 사료가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포도주를 먹었다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애가 벌써 술에 취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포도주스를 주셨을 것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 때는 취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또 다른 날에는 어른들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날은 또 따로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데 절기마다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리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봄절기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집을 엄청나게 청소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년에 집 청소, 대청소 있죠. 대청소를 몇 번이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은 거의 안 해놓으시는 수준이에요. 네. 이 하고 이렇게 막 열어놓고 막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옷장 탁 열면 후루룩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예. 이 삶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전 민족 국가적으로 청소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스라엘에 싹 뒤집니다. 싸그리 뒤져요. 그래서 누룩, 효모, 먼지까지 싹 뒤져냅니다. 이거는 제가 저녁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뒤져가지고 청소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준비가 되고 6월절을 지내고 초실절의 첫 열매,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 첫 오메르의 한 단을 드림으로써 이제 초실절이 시작이 되고 7 오메르까지 하는 이 전체적인 시간이 6월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봄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봄절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라고 메모에 적어놓은 것처럼 열방이 6월절을 꼭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어린 양이 이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는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아직도 모세 때 양을 잡아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재벌이셨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큰 유산을 남겨두셨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표정에 말도 안 돼. 딱 그런 표정에 다 내가 그러면 이러고 살기 있을까? 딱 그런 표정 있죠. 예. 근데 진짜라고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야, 나도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나한테 물려줬어, 유산으로. 이게 보통 이런 사람이 이게 상상을 진짜 하시는 분은 이게 귀 밑으로 이렇게 입이 딱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가서 가져와야 돼. 클레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근데 우리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많은 보물들을 담아서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와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거를 가지고 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많아요. 그 값은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지불 다 해놨는데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왕의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지불을 다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다른 자식이지. 저분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핏줄이 아니어도 우리가 뭐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우리 그 재벌집 할아버지가 나하고는 핏줄은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봤더니 호적의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의 모든 자손들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부터를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여기에 이 축복의 유월절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의 결과,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읊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보면서 이게 왜 그러는가 근거들을 이제 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유월절의 결과. 유월절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유월절은 죽음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월절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라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많은 침략을 당해요. 침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은 게 아니라 뭐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주님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런 반복의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패턴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유월절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유월절로. 왜? 이거는 구속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유월절 가운데 우리가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자, 근데 반대야. 우리가 만약 애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장자들이 다 시체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저거 약 올라가지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다 홍해 바다에 그냥 꼬르륵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진흙이 막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어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죠. 이게 실제예요. 예. 물에 빠지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세력 가운데 있냐예요. 우리는 좋은 쪽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너갔을 거야.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반대 진영의 마인셋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악한 세력들한테는 어떤 시간? 심판의 시간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월절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다.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하고 연결을 시켰길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본문부터 아주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는 지레 겁먹고 아예 어려우니까는 나는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다 이해가 오실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진영 권사님이 제일 똑똑하시고, 네, 자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좋아하시죠? 네. 이사야서 30장. 저랑 이사야서를 많이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때가 되면 제가 예언서도 한번 싹 해드릴 수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hum정역으로 보시고요. 저는 그냥 개정 개역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여 빽빽한 연기가 일어날 듯하며 그의 입술에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아리송하죠? 이사야서 잘 안 읽었으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거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직 포로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아하스 왕이 나오고 이 이후에는 저기 누구야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적군들한테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주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고치실 것이다. 이 메시지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요. 30장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 노래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룩한 절기를 밤에 지킨대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왜냐면 6월절 패스오버 세이더는 점심 식사할까요? 아침 식사할까요? 저녁 식사할까요? 저녁 식사예요. 예수님이 야 아침 먹자 하고 이제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저녁에 지키는 절기는 6월절 식사입니다. 자, 우리 6월절 만찬 그리고 이것을 다 하고 나서 뭘 해요? 밤에 6월절 만찬을 다 하고 나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힐렐 그래서 찬양을 시편을 암송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뭐 하면서 가셨을까요? 이 찬양하면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다 하고 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기도. 네. 그 다음에 잡히시는 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에도 이 피리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피리 불고 노래하고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가는 모습. 이스라엘 반석은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고 이때 이사야 당시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6월절은 언제 어떤 날이라고 표현을 돼 있죠? 첫째 달 며칠? 14일. 그런데 이제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 달력도 보고
그 성서력들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은 언제라고 보통 나와 있어요? 14일부터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15일로 나와 있어요. 그 대신에 14일은 에레브 페사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바로 그 전날 저녁부터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절을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켰을까요? 많이 지켰을 때도 있었을 건데 안 지켰을 때도 있었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살다 보니까는 양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다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센에서는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양 한 마리는 아주 값진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죽어도 잡아먹어도 되는 그런 삐약삐약 병아리 같은 그런 존재였을까요? 굉장히 값진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나의 굉장히 큰 포션의 재산을 그때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믿져야 본전이지, 피 한번 발라볼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행위를 했던 거는 굉장히 큰 믿음이었어요. 왜냐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마인셋이 이미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고 저 이집트 사람들을 때리면 맞고 나는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어. 이게 430년간 대대손손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 하나만 보고는 바뀌었을까요? 아니라고요. 2가지 보고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의 마음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파라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계속 했겠다 그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도 못지않게 말을 안 들었어요. 나와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와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귀를 확 닫잖아요. 뭐라 그래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에 말이 와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음이 와닿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해야 하실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세상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6월절 때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유혹들이 있으셨습니까? 아이, 좀 더 자볼까?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의 수준마다 다르겠죠. 근데 마치 나의 전부인 이 양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엇을 드려야 된다? 이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의 아주 귀중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많이 안 지켰어요. 왜?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왕조 시대 때 보면은 대부분의 왕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산당 만들어 놓고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별로 안 지켰을 것 같죠. 자, 이거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 전 아하스 왕 때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개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서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그런 엄청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른 이방신의 제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전에다가 그거를 세워요. 거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왕이에요. 그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한 줄기 빛과 같은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부분이 누구를 뜻하냐면 히스기야를 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1차적으로. 근데 그것이 인용이 돼서 뒤에는 예수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둘째 달에 지킨대요. 첫째 달에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둘째 달에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못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어코 지키게 하시려고 둘째 달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제사장이 우리 레위기 읽으면서 봤죠.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 제사장이 위임식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위임식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도 필요해요. 또 성전도 청소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필요하죠. 흉배도 필요하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제사장 훈련도 시켜야겠죠. 네, 또 갔다가 이제 싹 뱃속부터 싹 타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또. 그러니까 훈련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성결하게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를 지킬 수 없음이었더라. 자, 히스기야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전의 왕하고 아버지 때하고 달리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 먹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 우상들이 섬기는 제단이니까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니까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묻어버려요. 그냥 확 묻어버려요. 흙으로 싹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섬기고 다음 왕이 됐어요. 다음 왕이 됐는데 야가 또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철거하고 땅을 다시 파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파면은 뭐가 나와요? 우상의 제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또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걸 섬겼던 게 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충만하니까 하나님 섬겨야지 막 하고 있다가 좀 어려운 일이 누가 나한테 나쁘게 얘기하고 아니면은 환경이 어떻게 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환란이 닥치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살짝 땅으로 덮어버리고 옆에 있는 땅을 쑥쑥 파는 거예요. 흙을 파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바알과 막 이 여러 가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만몬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곳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잔인하게 근데 심판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우리 그 맷조라 하면서 봤었죠. 집에 곰팡이가 나병이 생겼어요. 집에 생겼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벽을 허물고 벽돌을 싹 빼래요. 그래서 더러워진 것들을 다 긁어내래요. 그래서 집 밖으로 갖고 가서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우리 그 베드로서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들은 다 돌들이라서 뭘 지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바로 그 건축 자재처럼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이면은 교회라는 건물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처럼 쫙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 공동체의 모습에 문둥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메쪼라 메이쪼라예요. 네. 그래서 오이치 라에서 비방, 험담, 나쁜 말을 악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에서부터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자, 우리들이 험담을 하면서 이것이 문둥병인가를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재밌거든요. 험담하면.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재밌어요. 속도 후련해지고. 네. 그런데 이게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병이 되고 내 겉모습이 썩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둥병은 속병이 아니라 겉병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이런 부분들을 캐내래요. 네, 허물어 버리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쌓으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버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문둥병에 관련된 악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됐건 이스라엘의 한 국가가 됐건 우리 개인의 삶이 됐건 어디든지 주님께서는 이 수술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렸으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만히 놔둬도 죽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인데요. 한번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3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 막대기로 치신다는 건요 목자라는 의미예요. 막대기로 막 짐승들 나쁜 짐승들을 때리는 거 있죠. 네, 그런 모습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이제 우린 신나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팔을 들어서
빡빡빡 때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팔을 들어가지고 빡빡빡 때리고 이거 뭐 같아요? 이게 요제예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인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셨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자 이제 도벳은 게한나 흰놈 골짜기 있죠. 거기가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이스라엘 그 뭐야 성전산 뒤쪽에 보면은 이 게한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원이 돼가지고 되게 이뻐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고 도벳이라는 이 귀신의 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누가 죽어요? 애들 다음 세대예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 세대들은 아이들을 유월절 지키는 거 대신에 누구를 바쳐요? 자기 새끼들을 몰렉한테 바치는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악마 같은 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식을 불에 던지는 거예요. 뭐 이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이걸 너무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수르에 의해서 어떤 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는 지금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또 치시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30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장엄한 목소리가 나오고요, 진노가 나오고요, 팔에 치심과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다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애굽 출애굽 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처럼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면 괜찮은데 우리가 당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과 불의 이미지. 불이 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게한나의 산당을 나왔는데 33절에 보면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왕일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멜렉이잖아요. 멜렉. 이게 이사야서를 받아 쓰다가 멜렉을 몰렉인데 멜렉으로 쓴 거예요. 몰렉하고 멜렉이 한 끗 차이잖아요. 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자 그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벳은 세워졌고 또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몰렉이에요. 멜렉이 아니라 몰렉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몰렉을 처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때문에 몰렉에게 바쳐둔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회복하고 내가 저 몰렉을 처단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6월절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 진짜 6월절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쯔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곧 가야지만 갔다 오시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국뿐만이 아니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이 뻘개요. 뭐에 눈이 뻘개요? 돈에.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네. 고생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게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한번 로또를 맞아볼까. 이런 사고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대 가운데. 그래서 6월절은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거와 같이 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세워지는 거가 사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겠냐고요.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 유월절이 회복되잖아요. 영적인 기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매년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밑질하면서 나오고 전쟁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노예들이 풀어지는 날이라고요. 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노예로 사는 거라고요.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빼내오겠다 해요. 근데 여태까지 유월절을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의미를 다시 리마인드 하지 못하잖아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마인셋이 그냥 아예 고정됐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보고 거기에 아예 그냥 세뇌가 됐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교육, 수많은 경쟁, 남을 눌러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월절은 제가 재밌게 식사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한번 똑똑해져 볼까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도 귀찮게 하면서 막 양고기 구워야 된다고 우리 장모님께 부탁하고 또 우리 뭐 만들어 보자고 우리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만들고 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연하지 않으세요?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아하스 왕 때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직접 이 몰렉을 처단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서 34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이 원수들을 다 죽여 집어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을 죽여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은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적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때 내가 유다 서목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이 땅이 황폐하리라. 심판의 이야기예요. 심판의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심판 중에라도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유월절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와를 우선 받아들이는 진짜 유월절의 회복이 필요하다. 저번에 우리 그 큰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몰렉의 산당에서 흰놈 골짜기에서 서로 죽이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쁘게 포장하면 뮤직 페스티벌,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지금 맴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마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옆에서 그거를 잘했다고 박수치지는 않지만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자면은 지금 이 6월절 가운데 다시 이란과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6월절이 그 땅에 회복이 돼야 된다. 진짜 어린 양인 예수와께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되어야 되고, 진짜 어린 양을 알아야지 진짜 6월절을 지낼 수가 있죠. 양은 먹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면은 진짜 6월절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6월절은 우리가 굉장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것도 있지만 다 빼버리고요. 마가복음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여기 11절 보면요. 11장부터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감람산에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시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다. 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저주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 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6월절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오실 때가 니산월 1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 하냐면요. 양을 골라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뭐 해요? 아까 무교절 있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네. 갈릴리 뭐 우리 막 여러 가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전이에요.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한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 청소하셨습니까? 자, 무교절을 참 집에 오늘 6월절 지키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방이라도 한번 쓰세요. 네. 그 방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방, 네, 심령 가운데 있는 방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다 괜히 하신 게 아니라고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매 양이 저물고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 저주를 받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길게 앞뒤 전후 상황을 좀 보여주면서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보면은 믿음, 마음에 의심치하고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기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기적이 많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신 데가 어디 있으세요? 보통 우리 치유사역 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아프세요? 뭐 머리가 아파요. 기도하면 머리가 다 낫죠, 그렇죠? 네. 다리가 없어요.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생겼어요. 이런 분들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네. 우리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하지 말고 치유사역이 됐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요. 근데 지금 요건 뭐예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해요. 반대라고요. 반대라고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억압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막 이끄셨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 근데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시대요. 게다가 산더러 어디로 던지래요? 바다로 던지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산이 있어. 산 아이고 멋있다 산 그랬는데 그 산 보러 들어가. 그럼 바다 확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뭐 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뭐 이런 기적을 행하세요. 웬만하면 좀 좋은 거 좀 하시지. 왜 죽이는 걸 하시냐고요. 게다가 무서운 거는 영영이 사람이 뭐를 못한대요? 너 열매를 먹질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거를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해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절이 제철 과일의 시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열매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철 과일이야. 여름에는 복숭아가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제철 과일. 예. 그래서 열매를 그렇게 맺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신나게 먹으면서 놀고 있었을 때 과일 나무한테 딱 갔어요. 무슨 과일이건 손을 딱 뻗었어요. 과일이 뭘 줬을까요? 열매를. 근데 제철 과일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고요. 왜? 언제나 열매를 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이게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나면은 타임 프레임이 사람의 타임 프레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할 때 그거가 그때인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아니라고요. 그 우리는 뭔가 할 때 순종해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여자여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 언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손 내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요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벳 파게는 베이트 파게예요. 그래서 똘 감람나무 동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베들 라햄이잖아요. 베이트 라햄. 그러면은 떡 동네인 거예요. 떡집, 떡 동네. 이거는 벳 파게니까 파게의 동네. 파게는 똘 감람나무. 예. 못 먹는 거. 동네 이름 좀 안 좋죠? 예, 못 먹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좀 땡감 동네 이런 거잖아요. 너무 떨어서 못 먹는 거. 땡감 동네.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뿌리까지 확 말랐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야.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야.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따랐으니까 너네들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것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자, 이 해석에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할 때 마음 한쪽이 애려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도 되나?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면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해석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대입하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종교의 영, 영적인 거예요. 종교의 영, 열매 맺지 못하는 영. 우리가 지금 뭐 토라 포션 때 계속 뭘 공부했죠? 질그릇에 물과 씨가 들어가면은 뭐 한다? 열매, 잉태한다. 여인이 수태한다. 그 다음에 계속 뭐가 나와요? 우리 유출병도 뭐에 관한 거예요? 잉태에 관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물, 성령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있고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있고 말씀에 씨가 들어갔을 때 뭐가 된다? 잉태한다. 열매 맺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물이 없고 씨가 없으니 열매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씨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과 말씀의 씨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6월절의 모습입니다. 이게 6월절을 딱 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자, 제가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6월절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게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용서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6월절이 중단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끊어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6월절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갯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 도벳의 상당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몰렉을 내가 처단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6월절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대 교회 가운데 정말 6월절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6월절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강같이, 그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넣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영은 이 시간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